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9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이 세상적인 성격으로 모두가 잘 사는 것, 건강하고 질병이 없고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가난도 그리고 모두가 잘 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땅의 유토피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다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 그때처럼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이런 때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올 것이다. 우리가 먼 미래에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성을 믿지 않고 현재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먼 미래에 우리가 가고 올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현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과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으로서 그 신령한 것 속에 이 세상과 물질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면은 포도원에 들어가는 여러 시간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마지막에 주인이 그들에게 싹쓸 주는 데에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본문 속에 누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누가 게을렀는지, 누가 일에 능률이 많고 또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이런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고 그 이후부터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있잖아요. 또 일하는 태도와 능률과, 그리고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과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 이 일하는 시간에 짧고 긴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싹을 주는데, 이 본문에는 전혀 그런 게 언급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리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의 싹을 받는 것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마침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산을 하게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팔레스타인은 이 9월 10월이 되면은 포도를 땁니다. 포도 이 농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가 되면은 바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1년 농사의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제때 따지 않으면 포도는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구해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수차에 걸쳐서 이 포도원 품꾼들을 이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른 아침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예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이스라엘의 하루인데, 이른 아침은 오전 6시입니다. 그때 나가서 이 품꾼들에게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오전 9시, 정오, 오후에 3시, 마지막 제11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때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른 아침에 들여보낸 사람 외에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아니라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게 싹쓸 약속을 합니다. 본문에 잘 보시면 이른 아침에 들어와 포도원에 들여보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노동자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그 외에는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싹쓸 주는 마지막 결과를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이 포도원에 들여보낸 사람들,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지만은 나중에 들여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과 전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찍 들어왔거나 늦게 들어왔거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제11시,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5시인데 일이 없어 서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너희는 어찌해서 종일토록 이렇게 놀고 서 있느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이라도 놀지 말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 없이
그냥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그 세월들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1시간 일해야 된다. 자, 이 사람들이 주인과 포도원 주인과 만나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해질 때까지, 일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간을, 이 시간대를 우리 인생의 나이에다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11시, 제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이 말은 인생의 해질녘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남은 시간이 얼마든지 간에 지난날 후회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나의 주로 만나는 그 시간부터 해서 내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를 믿고 주의 일을 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살아온 지난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되돌려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늦게라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음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누굴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가 되지 않는데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라도 남은 생,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에 제11시 해 지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는 그 1시간이면 끝나는 그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간 그 품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인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마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하면서 아마 힘도 들고 그래서 설렁설렁 일을 했을지 몰라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이 사람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주인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쉬지 않고 누구 보든지 말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뒤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요,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것은 여러분 인생의 큰 축복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주를 잘 믿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일이 끝난 후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싹쓸 지불하는데 맨 나중 온, 그래서 1시간만 일한 이 사람들로부터 싹쓸 주는데 1데나리온을 줍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이것을 본 사람, 이 광경을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뭔 생각했겠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더 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들 순서가 됐는데 주인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들이 받을 것을 받지 못해서 원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은 조금 하고 대우는 자기들과 똑같이 받은 그 마지막 11시에 온 사람들, 그들과 자기들을 비교했기 때문에 주인을 원망한 거예요.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어째서 이른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우리가 수고하고 일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본래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낸 품꾼들과의 약속한 것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에요. 주인은 약속한 대로 줬어요. 그 약속은 주인과 그들과의 약속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인과 나와의 관계에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아마 그때 처음에 포도원 들어갈 때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됐구나, 오늘 하루 공치지 않고 일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든 일꾼들이 처음에는 다 이 주인에게 고마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돈 받을 때 와서는 그 고마웠던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주인을 원망하게 됐어요. 왜 그랬어요? 상대적 관계에서 오는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나와 너와의 관계, 비교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절대적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게 되면 늘 감사하고 모든 일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관계를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1시간 와서 일했는데 나하고 똑같아?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일을 게을리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고 더 오래 믿고 더 많은 봉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상대적 관계 비교해 놓고 보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한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일꾼으로 써주신다는 거 생각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데요. 주인이 볼 때는 누가 일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아니고 모두 다 품꾼,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품꾼, 이렇게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삭스를 주는데 일의 양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했느냐, 그걸 보고 주는 게 아니고 단지 포도원에 와서 일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 주인이 준 거예요. 포도원을 얼마나 땄느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묻지 않습니다. 포도 얼마나 따서 와서
저울에 달아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만 일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기대하기보다 내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비록 작은 일이어도 충성스럽게 하면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맡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한다는 것 자체 외에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을 때 예 하고 들어가면 돼요. 1시간만 남았더라도 들어가서 일하면 그에 대한 삭스를 받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이거 인생 다 살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 다 살았는데 내가 삶을 얼마나 더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나는 못 배워서, 글을 몰라서 교회 못 간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젊은 사람 중요하게 보고, 또 지식 중요하게 보고, 경험도 중요하게 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이 비유에 숨겨진 뜻은 감사함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일할 사람은 그 1시간 동안 일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이 하루를 그냥 아무 일 없이 공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오늘 하루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먹을 게 없어 굶어야 되는데, 그 1시간 남은 그때에 이게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했겠어요. 감사하면서 일을 했을 겁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예수를 믿었든지, 그 시간에 예수 믿었든지, 나중에 예수 믿었든지,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마음은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뒤늦게 나를 부르셨다면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1시간 남았든지 30분 남았을지라도 주인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나 인자 믿는데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나를 이 시간대라도 나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옆 사람 보면은 불편해집니다. 나도 진작 믿을 걸, 그런 생각도 들고, 원망하는 마음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아무 일도 시켜주지 않았잖아요. 아무 쓸모없어 버릴 것 같은 사람을 주인이 택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했느냐 그걸 얼마나 일을 했느냐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일의 분량을 보시질 않아요. 일을 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고 주인에게 왜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느냐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업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0시간을 일했던 1시간을 일했던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지, 내가 더 많이 예수 믿었는데, 더 오래 믿고 더 많이 봉사했는데 하면서 왜 나는 복을 안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진짜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 진짜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했는지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누가 더 열심히 일하고 누가 더 잘 믿었는지 그걸 사람이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시간이 길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믿은 것인지, 짧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못 믿은 것인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주인과의 절대적 은혜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 아닌 자기들의 공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더 일찍 들어왔는데, 이러면서 상대적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 사람보다 내가 쌓은 공이 많다, 일한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평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복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부질없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복된 사람이고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건강하고 부자이면은 그 사람이 잘 믿고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병들고 가난하고 사업에 실패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고 저주받은 겁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는 거 다 뺏기고 생명까지도 잃는 순교자들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 평가,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에 정말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주인이 아주 가혹하게 말을 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무슨 말이 그렇게 맞느냐 그 말이죠. 주인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 하느냐. 주인 잘못한 거 없어요. 그와 약속한 거 성실하게 지켰어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조반을 잡수신 후에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장차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에 서지 못하고 누구에게인가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것을 끊으셔야 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예수 믿는 지 10년 된 사람도 저런데 그러면서 그걸 따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남에게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택해서 이 포도원에 들어보낸 주인처럼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거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네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감사하면서 일하는 사람과 같다 하는 겁니다. 일찍 믿었던 늦게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일이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삭슬 줄 거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이것이 천국 백성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 날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상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때가 돼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오늘까지 이 신앙 지키며 주의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버려져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 변함없이 그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나갈 때도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로부터 상 받을 것 생각하며 하루하루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형편이 참으로 안타까운 형편도 있지만 또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삶도 있지만 어떤 형편에서든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